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1페이지에 있는 잠언 1장 10절에서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하늘을 보시고 합독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끌지라도 떠나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서울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다니는 자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범하여 벼기를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 흘리는데 빠름이니 새가 보는 데서 거물을 치면 흔들리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들은 다 이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잘못 들었고요. 악인과 동행하지 말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언은 이 세 가지를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네 가지의 단어를 그러니까 큰 제목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그런데 이 잠언은 이제 그 1장에서 그 네 가지의 주제를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을 크게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장부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쭉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은 늘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진리를 깨닫고 영혼의 말씀을 알기 쉽게 가르쳐주고 오래도록 기억하게 하는 시가 바로 잠언입니다. 1장 전체를 요약하면 크게 네 종류로 아까 말씀한다고 그랬는데 1장에서 1단어는 이제 우리에게 뭐를 가르치냐면 사람으로 태어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명철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우리가 지난주일 성령 강림주를 지냈듯이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그분과의 교통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지혜와 명철을 얻어서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고 우리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 땅에서 다윗과 같이 존귀하고 부하게 사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바로 이 지혜와 명철이 명철이 가르쳐 주셔서 자기 아버지 때가 그렇게 세계를 통일시키고 그리고 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부를 누렸던 것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 지혜의 영과 이 명철의 영을 받아서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우리나라 연수곡처럼 허황된 것으로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세계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우리 세계적으로 이루어졌던 사실이고 사실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해 주시고 그 복을 받으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잠언인 것입니다. 잠언은 그야말로 이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지혜와 명철을 받으니 바로 세계적인 세계를 통일시키고 하나님 앞에 큰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부를 이루게 하는 자손대대로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는 그 하나님의 영을 받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이 잠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청사들 중에 이 1단어는 사람으로 태어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을 원하는 자에게 또 그 명철을 지혜를 유지하도록 저주는 것이 바로 우리 1단원에서 우리에게 1절에서 6절에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2단원은 이제 두 번째로 뭐냐면 이 복을 받으려면 첫째로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경외란 말은 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도움을 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냐?
그분이 지혜와 명철을 주기 때문에 다윗과 솔로몬이 말하기를 그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분으로부터 지혜와 명철을 받아서 세계적인 통일을 도리고 세계를 다스리는 인물이 다윗이 되었고 그의 아들은 바로 크고 아름다운 성전이고 세계에서 최고의 부를 누리며 살았던 것이 바로 솔로몬이었기 때문에 이 지혜와 명철을 받아서 누렸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단을 통해서 뭐냐? 여호와를 경히 늘 바라봐야 된다. 그 다음에 말하면 육신의 봄의 훈계도 잘 지켜라.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면 되는 게 아니고 육신의 봄의 훈계도 잘 지켜야 된다고 그래야 이 지혜와 명철의 영을 우리가 받아서 도움을 받아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원에서 우리에게 다시 말하기는 악을 멀리하라.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악을 멀리하라고 우리가 이제 10절부터 올리겠는데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악을 멀리해야 된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을 못 받는 이유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 주신 큰 복을 받지 못하고 자신이 부모로부터 받은 육신 태어날 때 받은 그 지혜와 그 지식으로 살아서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악을 미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악과 동행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과 동행하는, 악을 동행하고 악과 협조하고 악과 뜻을 같이 하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죽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여러분을 조금 약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결국 성경을 보면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죽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설명을 잘 들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를 보내시는 분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세상의 악인들은 악경과는 절대로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했듯이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영으로 와서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아름답고 더 지혜롭게 더 거룩하게 삶을 살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떡 떨어지고 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영과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영원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은 다른 말로는 거룩한 영인데 이 세상의 악한 사람들은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악인들과 갈대하면 우리는 이 거룩한 영인 하나님의 영을 절대로 우리와 함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지식으로 살다. 세상의 지식은 여러분들이 세상의 지식이 어떤 것입니까? 역사를 보면 민주주의가 아니라 왕들의 다스리는 시대가 그것이 바로 세상 지식이 아닙니까? 저 공산주의가 세상 지식이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지식은요 오직 한 사람에게만 권력이 주어져야 됩니다. 사단마귀가 그렇습니다. 사단마귀는 절대로 지위보다도 권력을 가진 자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기보다도 자유를 가진 자도 허용하지 않고 자기보다도 더 권력을 가진 자도 허용하지 않고 자기보다도 더 계산을 가진 자도 허용하지 않고 자기보다 더 안받고 나서는 자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보다도 더 당신 너가 훌륭해야 되고 내 자식이 내보다 더 훌륭해야 되고 내보다도 다음 대통령이 더 잘나야 되고 더 삼사가 잘 되고 더 사업이 번창하고 더 높은 왕이 나오고 더 지혜로운 왕이 나오고 더 좋은 과학자가 나오는 것이 그것이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까? 그러나 공산당들은 아무리 훌륭한 핵과학자라도 김정일이 앞에 가가지고 똑똑한 척했다가는 모가지가 날아갑니다. 북한에도 왜 핵 1인자가 없고 북한에도 똑똑한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앞에 가서 똑똑한 척했다가는 그야말로 그 단어 아오지 탄광을 가든지 그야말로 목숨이 날아갑니다. 왜? 1인자는 그 한 사람밖에 없대요. 사단마귀도 똑같습니다. 사단마귀 앞에 가서 똑똑한 척했다가는 다 죽어서 나오지 살아서 못 나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에 우리 집에 가부장적 제도가 그런 제도 아닙니까? 예? 양본 상놈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게 야국 강식 시대 아닙니까? 우리가 왕제도가 그 제도 아닙니까? 그게 바로 무슨 지식입니까? 세상 지식, 야국 강식 시대입니다. 저 나라가 잘 산다, 내가 힘이 세다, 무조건 쳐들어가서 죽이고 그 지식을 다 뺏고 그 재산을 다 뺏고 그들의 사람들의 생지혜를 다 뺏고 내가 그들을 종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세상 지식이 아니다 있을까? 여러분, 옛날 왕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공산당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독재로 가면 그런 나라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 기질이 있는 사람이 지금 도둑놈이 대통령이 된 겁니다. 나라를 도둑질하고 대통령을 부정선거로 도둑질한 놈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언젠가는 그것이 발각되고 지가 죄를 뒤집어 써야 되는데 이미 지은 죄가 그는 사형감인데 얼마나 독재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세상 지식에서 나온 것이고 악한 영들에게서 나온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악인들과는 절대로 같이 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음받을 수 없고 이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지 않으므로 절대로 우리나라는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왜? 이 나라의 백성들이 불법을 해서 그렇지 정상적으로 우리가 투표를 해서 그런 사람들을 뽑았다면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영원히 버려서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불법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가짐을 바라야 됩니다. 절대로 우리는 악인들과 동행해서도 안 되고 그들에게 마음을 줘서도 안 되고 그들을 인정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그때에 우리가 그들의 뜻을 같이 할 때에 우리나라는 우리와 우리 젊은이들은 우리 목사들에게 절대로 하나님의 영은 임하지 않습니다. 지혜의 영과 명철의 영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공산당들이 잘 사는 나라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세계의 역사가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무기와 자유전쟁의 무기가 비교가 됩니까? 우리나라가 만든 무기보다도 서른 손에서 만든 무기보다도 훨씬 더 좋습니다. 인기도 훨씬 좋고 훨씬 더 사람들이 구매욕이 지금 많습니다. 여러분, 세계적 대인기입니다. 나라 국력으로 우리가 무기를 만든 거 보면 그들보다도 수십 년 뒤지지만 우리나라 무기가 훨씬 더 좋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호와님을 섬기는 족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마다 지혜와 명철의 영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와 같이 하나님이여 거룩한 영을 부어달라고 이 나라가 여호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을 부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공산당은 그러면 왜 없느냐? 공산당들은 입만 띄면 그들은 뭘 말합니까? 항상 악의 소리를 들려줍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농사를 지어도 와가지고 맨날 첫날 학생이 틀어놓고 말입니다. 에? 더러운 인간들 칭찬하고 더러운 말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릴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더러운 말들만 들어가지고 농사 지을 때도 더러운 말 듣고 어디 가든지 더러운 말들만 들어가 악의 말들만 들어가지고 심지어 저 중국에까지 와가지고 말입니다. 굶어 죽을 판이 돼가지고 겨우 살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개죽보다도 더 못한 그들이 말한 대로 말합니다. 중국 가서 사람들이 북한 사람이 눈이 뒤집을 때가 있는데 언제 뒤집어졌냐? 중국에 마당에 개가 있는데 먹고 난 살갑을 한금 부어주고 푹을 부어주더라는 겁니다. 자기 나라에는 강냉이도 없어가 못 먹을 판인데 중국에 가니까 개새끼도 살갑을 처먹더라. 눈이 뒤집어졌다. 눈이 뒤집어졌다. 그런데 말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다
아니까. 너희 김정은이 그 개새끼가 너를 다 이렇게 굶겨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그냥 달려가가지고 맥스타를 붙잡니 왜 우리 아바이 욕하느냐고. 정신 나간들이 아닙니까? 그들이 비로소 한국 땅에 와서야 정신을 차린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 땅에 오면 왜 정신을 차리나요? 이 한국 땅에는 우리가 저 사후에 보면 나오는데 성령의 음성이 곳곳에서 소리를 치고 있거든. 교회에서 목사가 성령의 소리를 소리치거든. 거룩한 소리를, 지혜와 명철의 소리를 듣거든. 그때에 깨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 온 사람들이 다 잘 사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지혜와 명철의 소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와보니까 지혜와 명철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못 사는 이유는 악의 소리를 자꾸 듣고 악의 소리를 강제적으로 주입시키는 거예요. 공산당들은. 그러니까 나라가 썩고 망하고 망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도 그와 같이 더러운 저런 인간들을 듣고 저런 것을 인정하고 저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우선 돈 몇 푼 받아먹고 껄떡거리면 하나님이 영을 다 거두고 부어주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베네수엘라 같이 거짓 나라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것이 정점이 바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느냐 안 부어주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정치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의 편에 붙으면 하나님이 거룩한 영을 거두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지혜와 명철이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전부 다 짐승적으로 세상 지식으로 돌아가서 야경 강식 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기들이 정권 잡고 자기들이 힘 있는 사람들 위주로 다 살아가게 되고 정책을 하게 되고 다 그 방면으로 가게 되고 지먹고 이런 사람들이 그것은 다 빼앗아버리고 강제적으로 다 빼앗아버리고 별방법을 다 써서 빼앗아버리고 거짓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악의 편에 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사상전쟁이라고 하는데 사상전쟁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지식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이 잠언 1장에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부모를 잘 말을 순종해서 부모 말을 잘 듣는다면 이 사람 말을 잘 듣는다 그 말입니다. 저런 타락한 인간들 부정으로 생겨낸 도덕질한 대통령, 도덕질한 나라를 도덕질한 그런 인간들에게 말을 잘 들으라는 것이 아니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바르게 사는 어른들의 말을 잘 들으라는 말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영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 다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고 생명의 영을 지혜와 명철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부어줄 때에 거짓이 드러나고 도둑놈이 드러나고 도둑놈이 도망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끝까지 악을 미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악에게 동정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력이 크다고 그들이 커 보이나 그들은 결코 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대단한 것이 보이고 사람들 볼 때는 잘나 보이는지 몰라도 하나님 오실 때는 한낱 짐승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은 인정하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들은 바로 짐승이다, 도둑놈이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놈들은 도둑놈들이다, 그놈들은 짐승들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 사람들은 자기가 대단한 의심을 걷지만 하나님 볼 때는 너놈들은 짐승이야, 너놈들은 도둑놈들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이기는 길은 이 땅에 있는 그에게 동정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들보다도 훨씬 더 우리 편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행을 부어주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혜와 명철행을 부어주시옵소서. 절대로 악에게 진전하고 악인과 동행하지 않고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도록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공무원들에게, 목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면
그 지혜와 하나님 주신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때는 오늘과 같은 저런 반란물이 없었는 줄 아십니까? 악인들이 없었는 줄 아십니까? 다윗과 그 당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했을 때에, 그 당시에도 오늘과 같은 똑같은 공산당 같은 인간이 이스라엘에 있었는데, 그 인간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 1대 왕 사울왕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울왕과 그 세 아들,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그 당시에 완전히 나라가 좌파 나라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배를 무시하고 선지자를 무시했던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는데, 다윗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나라를 다스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느 날 그들이 전쟁에 나갔는데 사울왕이, 멀쩡한 사울왕이 거기에서 적사해가 죽고, 그 세 아들이 거기서 적사해 죽고, 그를 따르던 모든 무리들이 한 자리 해보겠다고 사울왕에게 잘 모여서 한 자리 해보겠다 하는 자들이 거기서 모두 다 죽었습니다. 개가 죽듯이 죽었어. 워낙 많이 죽어가지고 왕도 장사를 못했다네요. 왕도 장사를 못했다네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당시에 그렇게 나라가 후왕하던 이스라엘 나라였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집권을 하던 그 왕이 적사에서 죽고 아들이 다 줄줄이 다 씨를 말리고 하나님이 씨를 말려버렸어요. 저는 기도합니다. 도둑질해서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나라를 도둑질한 놈들은 반드시 그와 그 뜻을 같이 한 그 사람들은 다 사울왕같이, 사울왕을 따르는 자들같이 다 하나님이 정리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도둑놈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영을 거역하고 한 자들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목적은 저 공산당의 목적과 똑같으며, 저들의 목적은 우리의 영혼을 다 죽이고 영원한 지옥으로 데려가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0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11절에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서울같이 그들을 삼키며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저들의 목적이 우리를 통으로 삼키자. 이 말은 살아있는 사람으로 삼켜서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다 죽였습니다. 전부 다 지옥 가는 사람으로 만들자는 것이 목적이다. 그들의 목적은, 그들의 생각은 바로 사단 마귀의 생각과 똑같은 것입니다. 공산당의 생각이나 우리나라 좌파들의 생각이나 사단 마귀의 생각이나 똑같습니다. 틀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오판하고 여러분은 다, 여러분과 앞으로 세월이 가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은 악의 종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바르게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서 붙어서 생각해야만 하나님이 움직여서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군사는 600명밖에 되지 않았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은 너무 극소수였고, 다윗의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처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사무엘의 종들이 기도했더니, 다윗인 줄 알았던 그 사울왕이 그 자식까지도 처참하게 다 죽고 처의 자식까지도 다 죽였어. 왕의 씨를 말려버리고 다윗이 30살에 왕을 만드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악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경외했던 결과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절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슬퍼하고 슬퍼하고 슬퍼하라 이런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수상집에 가서도 기뻐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는 거예요. 왜? 죽음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실망할 필요가 없고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믿음이 바다되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믿음이 악에게 순종하고 악에게 뜻을 갖지 않은 것이, 그것이 바로 죽음이지.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미워하는 우리에게는 오직 희망과 즐거움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만 있다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미워하는 믿음만 있다면, 여호와는 반드시 우리에게 다윗처럼 도와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3절입니다. 우리의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그렇게 말합니다. 이들의 말은 그렇게 합니다. 예? 이들의 유혹이, 예? 자신들이 일해서 피 흘렸어, 힘들었어, 우리가 노력해서 무엇을 얻자가 아니고, 저 사람들의 생각은 오직 빼앗자, 빼앗자, 남이 해놓은 것을 빼앗자. 알겠어요? 오직 불의한 방법. 저는 이 좌파 방송도 한 번씩 듣습니다. 좌파들 하는 생각은요, 저기 노조 하는 말들이나 타락한 방송국들이 하는 말이나 똑같습니다. 다 한결같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버려놓은 것을, 모아놓은 것을 빼앗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노조가 뭡니까? 우리나라 노조가 뭡니까, 여러분? 예? 자신들이 일한 대가를 가져가는 게 아니고, 회사가, 그 사람이 경영진들이 경영을 잘해서 많은 부를 얻게 되면 그 부 내놔라는 거예요. 그럼 이랬을 때는 내놓냐? 이랬을 때는 안 내놔. 회사가 지금 안 돌아가니까 우리나라 회사들이 문을 닫고 있지 않습니까? 큰 지금 제철 회사가 문을 닫고 있고, 큰 회사들이 다 미국으로 외국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적자 버니까 도망가지, 흑자 버는데 도망가는 사람이 어느 누가 있습니까? 그만큼 엄청난 적자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노조가 돈 내가지고 회사 도왔다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모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회사가 망해가지고 지금 외국으로 도망가는 데는 세모합니다. 왜? 그들은 목적은 파괴가 목적이고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목적이기 때문에 끝장을 보자는 것입니다. 여기 그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니. 절대로 저들은 말입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돈 버는 게 아니고 자기가 회사를 만들어서 자신들이 앞으로 기업을 잘 되도록 해서 보호자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많은 사람들이 피땀 흘려서 부모 때로부터 자식 때로부터 피땀 흘려 노력한 것을 빼앗아 먹는 사람들이다 말. 빼앗아 먹는 사람들. 그리 가만히 있으면 다 뺏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더 뺏기고 없는 사람도 뺏기고 다 뺏기는 거예요. 예? 아이고 나 없으니까, 없어도 뺏기고 있어도 다 뺏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깨닫지 않고 악을 미워하지 않으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영을 안 부어줘서 우리가 지혜와 명철이 없어 그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역경하는 가운데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미워하면, 저런 인간들을 미워하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의 힘을 부어줘서 저들을 다 이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의 꾀로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저들은 약육강식입니다. 힘으로 물어붙이고 무력으로 붙이고 거짓으로 말고 전부 다 부정으로 밀어붙여서 하려고 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고 치유와 명철력을 부어주시면 우리는 저들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럴수록 더 여호와를 경외하고 더 여호와를 찬송하고 우리가 더 힘써 찬송하고 경배하며 그분에게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그들은 가서 말합니다. 욕합니다. 야, 돈이 통장에 제대로 들어온다. 네 내한테 오기만 한 거라. 예. 그럼 누가 하는 말과 똑같습니까? 성경에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돈 공짜로 나눠주는 거 여기 다 있습니다. 이 좌파들 생각이 여기 성경에 다 적혀 있다고. 똑같다니까요. 옛날에도 똑같고 지금도 똑같고. 예? 여러분, 시간당 돈을 자꾸 높이는 것도 똑같습니다. 사람이 능력대로 해야 되지. 능력도 안 되는 놈을 사람을 불러놔놓고 돈을 자꾸 많이 요구하면 어느 누가 회사를 운영합니까? 예? 어느 사람이 기업을 운영하고 어느 사람이 가게를 운영해서 돈 벌어서 그 사람한테 아르바이트생들 상납할 일이 있습니까? 근데 사장이 바보입니까? 돈 안 나오는데, 예? 100원짜리 일을 하는 사람은 100원을 줘야 되고 10만원짜리 일을 하는 사람은 10만원을 줘야 되는 거예요. 시급이 10만원 될 수도 있고 시급이 1000원 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능력 안 되게 줘야 되고 능력이 되는 사람은 많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 잘못해도 14,000원, 일을 못해도 14,000원, 아주 잘해도 14,000원.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도 안 가고 못하는 사람은 가지만 회사가 망해가 주인이 망해가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아르바이트 자리 데가 없어. 옛날에 그렇게 아르바이트생이 없어서 외국 사람을 썼는데 이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갈 데도 없어요. 주말에만 겨우 가지 평소에는 아르바이트생 쓰지도 않아. 돈이 안 돼가지고. 여기 그 말입니다. 이 사람들의 목적이 뭐요? 우리가 전대 다시 말하면 통장 하나만 가져가면 돈이 자꾸 들어온다 그 말이지. 예? 다단계처럼 그렇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 당 뽑아주면 내 대통령 시켜주면 매달 돈 얼마 줄게. 똑같은 말 아니에요?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예? 그놈이 바로 악인입니다. 알겠어요? 그런 놈과 동조하고 그런 놈과 뜻을 같이 하면 여러분 성령을 부음받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을 미워해야 돼요. 그래야만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알겠어요? 결국은 부강한 나라가 되면 우리는 간접적으로라도 엄청난 이익을 얻게 되고 사회적인 모든 시스템이 잘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 직접 내 가정에 돈이 없어도 우리는 엄청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15절이면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말을 금하여 거기를 밟지도 말라. 예? 우리는 그들을 밟지도 말고 그것을 가지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 아이고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해도 잘 먹고 잘 사네. 아이고 나도 그렇게 해보자. 그 큰일 날 소리입니다. 큰일 날 소리. 예? 그 지옥 갈 소리입니다. 이 결국은 하는 말이 마지막에입니다. 이렇게 19절 말합니다. 이를 당하는 모든 자에게는 다 일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이 말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 말은 지옥 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종말적으로 지옥 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가정 중에 저들에게 협조하고 저들하고 같이 하는 사람이 있거든. 여러분 힘써 말리세요. 힘써 말리시라. 내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하는 말이에요. 지금 안 말리면 그들은 돌아올 길이 없어요. 그 다음에 16절에 말합니다. 대저 그 말은 악으로 달려가면 피 흘리는 데 빠릅니다. 그들의 목적은 피를 흘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적 피를 흘린다고. 영적 피. 영혼을 죽이는데 저들의 본 목적은 결국은 베네수엘라처럼 우리가 육신적으로 그렇게 된다 표현하고 홍콩처럼 된다 표현하지만 결국은 우리의 영원한 영혼의 피를
흘리게 만드는 것이 저들의 본 목적이다. 17절에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흔들리겠구나. 그러니까 저들이 우리가 알도록은 하지 않는다. 아주 우리가 모르도록 속이는 일을 한다는 거죠. 지금까지만 해도 저들이 얼마나 속에서 일을 꾸몄습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바깥에서 드러날 것 같습니까? 수년 뒤에는 만약에 저들의 이제 문이 무너지지 않고 수년 뒤에 된다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베네수엘라가 저렇게 되기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홍콩이 저렇게 되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저것들이 하루아침에 저렇게 되겠습니까? 수년 전에 저들은 밀실에서 계획하고 계획했던 일을 실행에 이제 옮겼을 뿐인 것입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이 모든 계획들도 아마 수년 전에 오래도록 숨어서 계획하고 계획했을 것입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야 합니다. 결국은 그들이나 그들에게 동조하는 사람은 자기의 피를 흘립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을 해하고 자기의 영혼을 해하고 그리고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다. 우선은 그들이 돈을 가져가는 것 같고 우선은 그들 대통령을 도둑질하고 우선은 그들이 이제 나라를 도둑질해서 이긴 것 같지만 결국은 그들의 생명을 해할 것이다. 이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공의를 사랑하고 정직을 사랑하는 자들은 절대로 그들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으며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동조하지 않고 우리가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 곁에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리 땅에서 부를 누리고 저들이 세상 정권을 다 잡아서 김정은처럼 저 중국처럼 다 잡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멸망될 것입니다. 승리자는 이래도 저래도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우리는 다윗처럼 존귀하고 부하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악을 미워해야 됩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부에는 보면 이제 세상 곳곳에서 지혜의 소리가 들린다. 아까 조금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도 지혜의 소리가 곳곳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유를 외치고 있고 정의를 외치고 있고 부정선거를 외치고 있고 또 많은 기자회견들이나 또 교회에서 이렇게 성령의 소리, 거룩한 소리를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거룩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이 자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미워하여 우리가 거룩한 영웅 지혜와 명철행을 받아 나라와 민족을 지키고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사업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사와 고난스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